또 이렇게 편찮으신 소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만나서 어, 또 용기를 새로 얻고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17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8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와 임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살구나무 싹이 난 지팡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구나무 싹이 지팡이에 났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제 어, 17장. 시간 관계상 이 1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직접 이르시되 공동체 너는 성경을 이스라엘 통해서 좀 자손에게 말하여 읽어보시면 그들 좋겠습니다. 중에서 각 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제가 따로 읽지 않고 여러분이 읽으셨다고 전제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저 그림처럼 저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지팡이를 택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해서 택한 그 사람이 가지고 갖다 놓은 이 지팡이에는 뭐가 나겠다고요? 싹이 싹이 나겠다. 나리니. 예, 싹이 나겠다.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아직 그 뭔가 생명력이 이렇게 그 나무 지팡이 안에 남아 있어서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싹, 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생명? 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순이라는 말, 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희망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사와 밀접하게 관련 지어진 메시아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싹이 나는 이 모습, 이 현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네,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어요. 다시는 그 리더십을 흔드는 이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참, 모세는요, 이 제사장, 다른 제사장, 아론이나 다른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시로 어, 아련을 하러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으로 만나시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만나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에 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2지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그 레위 지파가 빠진 한 자리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살구나무 아니, 살구나무가 아니라 지팡이를 넣을 때는 12개의 지팡이를 넣으면서 레위가 한 지파를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한 지파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개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12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도 그래서 총 12개 요셉 지파가 다시 하나로 뭉쳐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집어넣었더니 레위를 위하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이라고 이름 써진 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돋았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까지 맺었어요? 뭐까지 열렸어요? 그리고 열매가 열린 거죠. 열매까지 열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어쩌다가 진짜 우연이라면 정말 우연히도 어떻게 나무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었는지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다가 예, 그 안에 좀 수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싹이 날 조짐이 있어가지고 고개 이게 씨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뭐 우연이라도 싹이 하나 탁 돋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싹이 하룻밤 사이에 쭉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음. 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싹 움만 터서 싹만 나게 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맺게 하셨어요? 지금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어쩌다 우연히 그 지팡이만 그렇게 됐나 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걸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팡이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언약궤, 내 궤가 있는 거기다가 집어넣어 놔라. 그리고 다음날 봐라. 이렇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16장 마지막에 배경을 보시면 압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음, 고라의 반역 이후에도 그것이 보세요. 반역의 전말을 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만 서느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왜 너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리더십의 문제를 시비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 리더십을 옹립해 주시고 리더십을 탁 바로 세워 주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매장돼 버려. 땅이 입을 벌려서 막 그냥 순식간에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에 가담했던 분향단을 향로를 들고 서 있던 250명은 다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자, 그쯤 되면 이제 반역의 시작이 너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어땠어요? 그래, 이들만 내가 선택한 자들이고 너네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 다시 잘 세워져서 이제 원망이 계속 진행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요, 정상. 안 돼야 정상이죠. 더 이상은 이제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죠. 근데 음, 하나님의 심판에까지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까지 돼서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정리가 안 되고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선동자가 사라졌는데도 원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 원망이 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망에 인이 박여버린 거예요. 원망의 표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은혜도, 사명도, 감사도, 아니, 그것 이전에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몰지각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건데요. 한 번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에 생기면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선동적인 죄악의 위험성입니다. 누군가가 이간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마귀라는 이 사단에 이 대한 사단에 대한 이름 중에 마귀라고 할 때에 이 마귀라는 호칭의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이간하는 자, 갉는 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갉는다 그러죠. 삭는다 그러죠. 뭐라 그러 이걸 쥐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 쥐새끼처럼 돌아다니면서 샥샥샥 하는 거예요. 쥐 파먹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들을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상체기를 내나요. 근데 그게 한 번 생기면요. 요게 의심과 의심을 낳으면서 사람들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라는 그 무슨 게임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게임인데 그거에 포스터 붙어 있는 거를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게임방, 이제 PC방 같은 게 한국에 많아서요.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뭐 어디서 상상의 나래를 편 건지 모를 만큼 아주 무섭고 잔혹한 어떤 모습. 그냥 막 그런 마귀 같은 사탄의 모습으로 확 이렇게 하고 등장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마귀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쥐새끼처럼 여기 가서 슉슉슉, 저기 가서 슉슉슉. 이게 마귀의 본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빛난 천사처럼 아주 그냥 좋은 말 하는 것처럼 친절한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귓속말하고 살살 잘해주면서 내 말 듣게 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게 하고 그것이 이제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선동적 죄악의 아주 굉장한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스스로 각자가 말씀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가족을 믿나요? 여러분 뭘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가 제일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뭐냐면 소문입니다. 아니, 소문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의심하면서 어디서 도는 소문은 정말 그럴까? 진짜 사실은 뭘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렇대? 순식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휩쓸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소문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휩쓸리지 마십시오. 선동되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어떤 내용이 보이거들랑 그것의 진위 여부를 언제든지 말씀에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어떤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말, 그냥 믿고 들으시면
듣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거실 필요가 없어요. 자꾸 들으면, 자꾸 보면 거기 휩쓸리고요. 자꾸 의심과 원망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뭐, 감사하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제대로 된 사고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운명이 틀어집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다 으깨서 이렇게 곱게 해주는 이유식을 먹죠. 부드럽게. 그러나 이가 나고 이제 턱에 힘이 생기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뭘 먹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놨죠? 여러분. 근데 왜 자꾸 휩쓸립니까? 왜 자꾸 우리는 휩쓸리게 됩니까? 가짜 뉴스에, 이간질에, 떠도는 소문에 이것이 뻔히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뻔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걸 알면서도 그 말에 휘둘리고 급기야는 내 감정에 휘둘리고 상상에 휘둘리고 착각에 휘청거리고 내 고집으로 그냥 또 다른 딴짓을 하고 딴 길을 택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 습성대로 하고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눈을 멀게 한 그대로 더듬어서 그냥 그 일을 찾아가고 왜 자꾸 사단이 선동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놓는 것인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지를 두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자꾸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밖으로 벗어나라고 자꾸 이 항구를 떠나 큰 바다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불안해지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에 매달려 봐야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주님을 믿으러 와놓고 왜 계속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붙었다. 주님께 붙었다. 어, 필요할 때, 위급할 때만 요리조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걸쳐서 단물만 찾고 정작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충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입에 먹기 좋은 것만 넣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끝내 단단한 음식, 스스로 농사 지은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저러진 않아. 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현실을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몰지각한 회중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몰지각하게 또 원망하고 이 모세를 향해서 막 그 계속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대학령을 내렸어요. 순식간에 멸하겠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막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가갖고 탁 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팡이 표적입니다. 오늘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손을 펼쳤더니 됐군요. 잠시만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어, 지팡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책한 자의 지팡이에는 왜 자꾸 이러십니까? 누가 가까이에서 두 분이 같이 트셨나요? 네, 한 분이 음소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팡이 표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했어요? 원망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원망의 말의 씨를 내가 말릴 거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음. 하나님께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지팡이 표적을 통해서 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조치하신 게. 그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연병이 내려서 순식간에 내가 다 저들을 죽일 것이다 하셨죠. 원망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사면 순식간에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는데 이 쌍난 나무가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는데도 또다시 원망하는 걸 보면 그들이 진짜 이성을 잃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벌어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고 막 하나님 가까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표징으로 해서 내가 택한 자들이 있고 저 택한 자들에게만 내가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니 그 외에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지도력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저들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일이고 그 원망을 그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죽지 않게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깨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저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원망을 시작하면 하나님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저들은 그냥 죽게 될 거예요. 저들이 무슨 전투력이 대단해요? 저들이 무슨 애굽을 자기들의 힘으로 뭐 이렇게 이기고 나왔어요? 그들을 광야에 두면 그들이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그늘로 덮지 않으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지 않으셨는데 저들이 40년을 거기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했는데 저들이 원망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면 저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흩어져 버려요. 지구상에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장자 이스라엘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성취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원망만 하지 마. 나를 반역만 하지 마. 내 안에만 있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것이 살구나무 표징입니다. 그러면 살구나무의 뜻은 무엇인가? 살구나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사케드라는 뜻인데, 이 사케드가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 아몬드 나무는 사케드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사케드는 깨어 있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깨어서 지키시는 언약의 사명이 언약에 충실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러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구나무까지 보여주셨어요. 내가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희를 지킨다. 라는 메시지를 딱 지팡이를 통해서 딱 보여주셨어요. 자, 이쯤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여. 이제 나도 몰라. 죽이든지 말든지. 야,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살구나무 상징을 통해서. 다만 너희가 지켜야 될 자리만 지켜라. 다만 너희가 내 권위를 예, 인정하고 나에게 반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망하여야 됩니까? 되려 이렇게 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17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마치 더 하실 말씀도 없다는 듯이 한심하고 한심하고 한심한 그 모습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17장은 마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원망하고 현혹되고 기만된 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표징을 보면서도 그 현혹되고 기만된 저들의 사고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그 한심한 모습.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뭘 보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뭘 가장 많이 듣고 접하고 보십니까?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중에 혹여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쉽게 내뱉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여러 축복과 그리고 안전한 보호막, 그것들을 되려 벗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그것을 쫓지 않고 결국 어, 내 먹고 사는 것과 내 평안과 내 쾌락과 내 안녕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속하게 버려져야 될 것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요, 선물로 주어진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임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18장 역시도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8장을 이미 읽으셨다라고 전제하고 혹은 끝나고 다시 읽으실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는 쏙 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려서 어떻게 하셨냐면 돌린 그것을 제사장들을 뽑은 제사장들의 일을 돕도록, 다시 말하면 회막에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돕는 보조 인원으로, 동역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고, 그러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그들을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레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도 선물로 주어지고 그것을 보조하는 보조 인원들도 선물로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사장 직도, 아론이 제사장직을 받은 것은 아론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외. 바로 죽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이제 아론의 장자 차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다 그들에게 제사장직이 주어진 것은 선물이었고 그들은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 민수기 3장을 보면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래서 회중의 회막에서 모든 기구를 수직하고 하는 일은 아론의 직무고,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시무하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일을 보조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인원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은 딱 택하신, 정해진 사람들,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나선 레위인들만이 이 회막의 안에서의 일을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회막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예, 기웃거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18장을 통해서 강조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와 또 그 직무를 돕는 레위 지파의 직무가 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너도 선물로 받은 것뿐이야. 겸손하게 섬겨라. 이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리더십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섭리에 도전하는 패역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시 왜냐면 그 민수기
3장에서 말한 것이 다 어그러졌거든요. 계속 원망하고 리더십이 파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장, 18장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와 제사장들에게는 이 택하심이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을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행할 행동 양식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온 우주의 존재들에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각인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소와 관련된 율법은요, 성소와 관련된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절기법, 제사법이죠. 이것은 구속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것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외인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죽일까요? 그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아니 나아가서 이후 태어날 모든 전 역사에 걸친 인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의 경륜이 경이 여겨지고 백성들이 그러면 또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속의 경륜 자체가 와해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고 구속의 경륜에 안에 포함되고 원망하지 않아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사람을 구별하시고 딱 분리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하면 다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세우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각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 세상적 이권, 뭐 특권과 혼동할 경우에는 정말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그 장로, 집사, 뭐 권사, 뭐 이런 직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막 이렇게 감투를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한 오류가 발생하죠. 그것은 더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내 생각과 사상과 욕심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섞으면 예, 결국 기도해도 받지 못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생각을 함부로 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들은 제사장직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이 그 일을 수행하고 받는 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첫 소산을 드려야 했는데 그 첫 소산은 어떤 소산이냐면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들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의미로 또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동물이 태어나요. 뭐 개가 태어나고 뭐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뭐 하여튼 뭐 근데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의미에서는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속전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것은 속전으로 치르지 않았냐면 소, 양, 염소는 속전을 치르지 않았어요. 자, 그 외에 뭐 말, 낙타 이런 거 태어나면 뭐 했어요? 속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속전을 치르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첫, 첫 그 소사는 반드시 데리고 와서 제사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뒷다리나 가슴을 들어서 거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다 태우지 않아요.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제사장의 예, 그런 양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응식으로 주신다라고 하면서 뭐를 맺으시냐면
소금 언약을 맺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주노니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우리가 아는 소금 언약 또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침 새벽 말씀 무릎 때, 새벽 무릎 때. 빌립보에서 그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금 언약. 사무엘에 나오죠. 아, 다윗 왕가와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왕가의 언약과 바로 여기서 맺으신 아론과 맺으신 제사장가와의 언약. 이 두 가지가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음, 왕도 제사장도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세워질 때 반드시 무엇가 부어집니까? 이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글자로 뭐죠? 구약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이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네, 메시아예요. 왕과 제사장들은 각 시대의 그들은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구속사와 직결되는 구속사의 결정판이신 구속사의 원형이신 주체이신 더 메시아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요. 이후에 올 메시아를 지키겠다. 내가 이 메시아를 반드시 내 영영한 응식으로 너희를 지키겠다. 절대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왕가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다른 왕가는 뭘 잘못하면 아예 소멸시키는데 너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소멸시키지는 않겠다. 그루터기는 남기겠다. 안치워 내일 애들 오면 밥 먹어야 돼 거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메시아와 맺는 언약.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실 언약.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죠. 예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구속사와 직결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분과 맺는 언약이 소금의 언약이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가와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특히 여기서 제사장들에게는 심지어 뭐 어떤 성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전과 그 주변, 그 앞에 친 천막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양하고 보존하는 것이 곧 메시아를 지키는 일이고, 즉 구속사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으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살구나무 싹이 지팡이에 나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라고요? 살구나무, 스케드, 깨어있다, 지키다. 지키다. 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킬게.
소금 언약의 상징이 살구나무입니다. 왜 살구나무 싹이 났나? 왜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나? 뭐 때문에 그러시다고요? 그게 뭘 상징하니까요? 메시아를 지키시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21절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제사장과 거의 유사하게 이들에게도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는 인원이 많잖아요. 한 지파잖아요.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십시일반을 합니다. 정확히는 12시일반을 합니다. 12지파가 각자 11조, 10분의 1을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모아서 열둘로 모읍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누구에게 줘요? 레위인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 살아갈 것을 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언제부터 냈을까요? 네, 이 11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들의 소출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소출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산이 나올 때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이 벌려야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부터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주지 않아도 다 먹고 삽니다. 맞습니까? 음. 네,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있을 때는 그 기업에서 자기들의 그 기업을 통해서 이런 생산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남는 예, 이익에서 열의 하나를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떼서 레위에게 레위 지파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양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1절에 보면 아론 종족들은 아론과 아들 그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 대한 죄. 네, 성소에 대한 죄는 뭘까요? 자, 여긴 또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래요. 아니, 이들이 제사를 진행하고 집례하고 그 회막의 일을 보조하는 일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소의 죄,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어, 성소의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뭐냐면 리더십을 흔드는 게 이슈였기 때문에 성소에 함부로 성소 가까이 백성들이 막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성소를 잘 지켜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렇게 백성들이 예, 저지르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라는 말도 역시 그들 역시도 회막에서 자기들의 정해진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야 한다. 자기를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분명히 이들의 사역은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서 알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죄악들이 평소에 부지 중에 지은 죄악은 속죄제, 속건제로다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알고 저지른 고범죄 같은 것들은요 아주 패역한 죄악들이죠. 그래서 그 민족 중에 끊어져야 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밝혀지느냐 하면 자기만 알고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어떤 경우는 너무 그 죄악이 정말 추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숨기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숨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하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소가 더럽힘을 입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 계신데 그 백성들 중에 누가 그렇게 추악한 죄악, 반역적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더럽혀진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속죄일에 누가 죽어요? 양. 속죄일에 염소가 죽죠. 수 염소 두 마리를 따로 떼잖아요. 그래서 한 염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속죄제가 되고 피로 죽여서 또 한 마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묶여 있다가 내쫓김을 당하면서 맞춰지죠. 그렇죠? 이건 예. 특별한 제사 의식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건 평소의 속죄 제약은 달라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고범죄를 짓고 막 더 파렴치한 죄를 짓고 반역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싹 청산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지어요? 누가 그 책임을 져요? 염소,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지세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었어야 되는 십자가죠. 우리의 죄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그 죄를 성소가 담당해요. 그 죄를 성소로 들어가는 피가 담당해요. 그 죄를 그렇게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보조적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속죄함을 입게 만드는 그 책임을 이들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각각의 메시아들이어야 합니다. 구속사의 주체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예,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유산을 받은 우리도 메시아,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그 표상적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속사를 그 구속의 경륜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말에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 생략돼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온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떨어집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살 궁리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 내가 너무 헌신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는 늘 그 먹고 사는 일과 의식주와 이런 것에 그냥 내 안녕이 첫 번째예요. 왜냐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니까. 사고가 나면 다치니까.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뭐 그걸 안 두려워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만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일도 또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라. 한 번은 죽겠지만 그 다음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때 그 심판에서 너희들을 구원의 심판으로 부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계시다면 그것은 곧 그 부르심에 응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서 좀 더 깊이 좀 더 활발하게 봉사를 해야지, 좀 더 인정받으면서 해야지, 좀 더 내가 소속감을 가져야지 하는 정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지팡이를 집은 그런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내서 이렇게 목회자를 부양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럼 나도 그 11조로라는 것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 그런 음, 그런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살펴보니 목회자의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과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레위인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예, 뭐 율법으로 뭘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를 들어서 성직자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식은 없으면서 그러한 형식은 취하려고 했던 제 마음에 어느 날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말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진지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예, 목회 시험을 볼 때도 안수를 받을 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 불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제게 임한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류를 구속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삭슬 주시고 삭군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다면 이 길에 설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감히 권하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도 이 동일한 부르심의 예, 어떤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어떠한 아멘.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드리기를 선택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결심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뭐예요? 소금 언약과 소금 언약이 합쳐진 온전한 소금 언약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언약을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결단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화려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여러 시끄러운 것에 귀를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눈과 귀를 집중코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참으로 선택받고 참으로 세우심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택한 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택한 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섬김의 봉사를 우리 손과 발에 장착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역,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락포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